그 젊은 시절부터 이제 지금의 나이까지 늘 항상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꿈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꿈은 꾸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좋아합니다. 꿈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사명이 내 마음속에 담아지게 되고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고 만들어갈 수 있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만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요셉 이야기만 하고 있을까? 꿈이 있는 인생과 꿈이 없는 인생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꿈 없는 1만 명의 사람보다 꿈을 가진 한 명의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물론 이제 장사꾼에게 끌려갔다는 뜻도 되겠지만 이 말에는요 아주 깊은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하는 저 이끌렸다라고 하는 말과 오늘 이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이끌려라고 하는 이 말이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고 있는 이 고난이라든지 이 절망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인생의 일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죠.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의 개입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용기를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럼 왜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셨을까요? 왜 인생의 고난의 자리 가운데 내팽개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쓰는 우리 인생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어항에는 금붕어만 키울 수 있지 그 어항 속에 고래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시는 요셉에 대한 꿈이 있어요. 자, 이 요셉의 인생은 그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땅 헤브론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땅을 정복하고 있었던 애굽으로 옮기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위대한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어항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던져놓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떠하든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용기와 희망을 갖는 믿음의 자리가 될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어느 1절의 이야기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2절에 넘어오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셉의 생애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어떤 인생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형통이라고 했을 때 잘 되는 것, 막힘이 없는 것, 이걸 우리가 형통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형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절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겠죠. 그걸 잘 이기고 극복하는 능력을 히브리 말 가운데 어떤 단어를 쓰냐면 세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켈이라고 하는 말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걸 잘 극복하고 이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요 세켈이 동사화되면 마스킬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그 단어가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요, 나를 보시고 나 있는 곳을 나 때문에 복 주신다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복은 가지는 게 아니고요, 복은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자,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되면 내가 가는 곳에 무엇이 따라오기 시작한다고요? 복이 따라오는 것이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요,
나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살고요. 나 때문에 내 사업의 터전이 살기 시작하고요. 나 때문에 내 직장이 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이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와 여러분들 가운데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